동요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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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렇게 신나게 이 노래를 불렀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을 그 어렸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삶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인생 가는 길에 장애물도 많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고 막힌 길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렇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실패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앞으로 가던 걸음을 멈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말 있죠. 쉬어간다는 말이 너무 여유 있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왠지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요, 이 말의 뜻,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이 멈춰 서야만 하는 이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여기며 그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냥 쉽게 바라는 대로만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때일지라도 넘어지고 멈춰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일이 또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그런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끄는 3만 명의 행렬인데요. 왕이 된 다윗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을 마침내 추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바로 그 땅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된 벳세메스 그 암소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 언약궤를 어디에 모시게 되었냐면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기럇 여아림의 그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바로 이 언약궤를 모셔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거룩한 언약궤가 이 긴 세월 동안 이 기럇 여아림 그 산속에 있는 집에 보관되어 있었죠. 마치 잊혀진 듯 그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것을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작은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땅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까만 화살표로 표시된 그 경로가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는 이동 경로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는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데, 저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바로 이 이동 경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경로입니다. 성경에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땅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나라의 중심이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인데, 바로 거기에 언약궤를 모심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벅찬 가슴을 갖고 다윗이 이 일을 준비했을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 이 일을 행했을 겁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이 일에 참여케 하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그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장엄했을까요? 얼마나 기쁨 넘치는 축제의 행렬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된 승리한 다윗을 칭송하고 그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대축제의 멋진 행진을 주목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수많은 군중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그렇게 계획한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에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바라고 계획했던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궤를 실어 나오는 이 일을 담당했던 두 사람, 아비나답의 두 아들 바로 아효와 우사가 있었는데, 이 우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잘못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날뛰자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당연히 흔들려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급한 마음에 우사가 손으로 그 언약궤를 딱 붙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게 잘못된 일일까?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9절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우사를 치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겠지요. 더는 그 행렬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실패한 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을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절망스러운 멈춤, 뜻하지 않았던 이 막힘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천만한 멈춤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나가던 내 인생길에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 일, 기대했던 것이 실패하는 듯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절망스러운 멈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실망과 절망 속에서 보지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렬이 멈춘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가던 길을 수정하게 하십니다. 가던 길을 수정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의 그 방법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사가 한 것, 이 한 일 뭐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즉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겨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과연 이것을 물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분명 좋은 일이었고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었겠지만 지금의 모든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행렬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느낌보다 다윗의 열심이, 다윗의 이 열성이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성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하여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려고 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수레도 아예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든 새 수레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로 옮겨올 것이 아니라 또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언약궤 사방에 있는 고리에 긴 채를 끼워서 그 채를 어깨에 매어 지고 오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방법이었고 정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사가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니, 뭐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좀 지키려고 딱 잡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그럼 그게 떨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됐을까? 그런 의심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분히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손으로 만지고 붙들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이름의 뜻이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 그리고 이 우사가 행동한 이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 동사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손을 들어 라고 하는 동사요, 또 하나는 붙들었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손을 들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샬라흐라고 하는 말은 그 손을 내뻗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하즈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영어로는 grasp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확 움켜쥐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seize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장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이름과 우사가 한 이 두 가지 행동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사가 자기의 손을 뻗어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다, 장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쥐고 사람의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장악하려고 하는 오만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장악할 때에 그때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방법을 수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규례대로 행해야 함을 알고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결코 인간으로 인하여 침해받을 수 없음을 미리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방법대로만 행해야 함을 아주 강하게 충격요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열심히 가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축제 행렬 같은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던 길이 막히셨습니까? 혹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멈춤을 통해 내가 가던 길을 한 번 더 둘러보라고,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이라 나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수정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렬이 멈춰섰습니다. 이제 언약궤는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정말 큰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다루었다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았으니 어느 누가 이 언약궤에 가까이 가려 했겠어요. 다윗조차도 이대로는 더 이상 옮겨갈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조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메어 옮겨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언약궤가 중간에 멈춰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 개인에게도 그리고 그의 온 집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12절 말씀에 당장 나오는데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시는 복을 주셨다. 바로 그 두렵기만 하는 언약궤,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에 오벳에돔의 가정이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의 가정, 언약궤가 있는 석 달 동안 아마 숨죽이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잠잠히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앞서 웃사는 자기의 힘으로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조정해보려고 하는 인생을 상징한다면, 반대로 오벳에돔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워만 했습니다. 뭐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모셔두고 그저 바라보고 그 두려움 속에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석 달 동안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사는 인생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오벳에돔도 그들의 자손도 배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갖는 그런 가정,
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그 일에 겸손함으로 헌신으로 자기의 집을 내어드렸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소유에도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행렬의 그 멈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벳 에돔의 가정에는 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멈춤의 역사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과 같이 너도 너희 가정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바로 그 경외심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모든 것을 그저 맡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묻고 계십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둠으로 그것이 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멈춤이 오히려 큰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도 망설였겠죠.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 언약궤를 잠시 모시게 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임했다는 거예요. 소문날 정도로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을 수정해서 수레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이 일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이었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길을 계속 가라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라고 허락하시는구나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엄한 축제의 행렬이 다 멈춰야 했던 이 석 달 동안의 이 멈춤, 오히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그 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이 민족에게 큰 복이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를 가로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이 멈춤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멈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재발견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참 막혔다, 힘들다, 끝이구나 싶을 때가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다시 멈추고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혹은 부부관계가, 또 심신의 건강이,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마치 멈춰버린 축제 행렬처럼 그렇게 실망스럽고 답답함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그런 때라면 지금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